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함께 모여서 말씀 연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진짜 정말 노력했던 거에서 결론이 뭐였냐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까지 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을요, 우리는 항상 그거를 천국으로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이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순종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개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야기상에서는 문을 닫은 게 신랑 혹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 네. 그래서 천천히 가야죠. 라오디아 교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갈게요.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안다고 그거 아시죠? 하지 않고 성경절을 하나씩 찾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20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든 것은 그냥 그 문장만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매정하다 라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이 좁은 문을 무엇으로 봤을 때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땐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구이냐? 우리예요. 이게 되었죠? 부르심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거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은 넓어요. 내 생각의 것은요, 나의 길은 넓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좁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동적 표현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 표현. 자,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죠. 마치 하나님이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지. 반대로 예수님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닫은 게 아니에요. 그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닫았기 때문에 닫혀진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이런 것이 어떠한 뉘앙스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즐거우실 거예요. 이제 개념을 쌓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거 한번 보고서 시작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중요한 표현, 이거는 항상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거 한 3번쯤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 모든 것을 어디 아래 뒀다고요? 죄 아래 뒀대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뒀습니까? 죄 안에 뒀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두심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죄 아래에 뒀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일단 마가복음 가실게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게 뭡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니만 예수님이 선함이라는 것을, 예수님 선하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함을 누구에게 귀속시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동안 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착한 거를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을요, 무엇이라 정의했냐면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오늘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을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이죠. 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존재가 죄인이다 하지 않았어요. 상태라고 했어요. 되게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피조물에 만들어진 상태가요, 무엇과 같으냐면, 자,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선이라고 했죠. 네, 죄는 무엇이었어요? 생명이 없음을 죄라고 했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죄짓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상태적으로 생명은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피조물에게는 무엇이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갈라디아 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맞죠? 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어떠한 생명인지 설명하죠.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생명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뭘 그대로요? 여기 있는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맞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맞죠? 지금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맞죠?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약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상태. 자, 잘 보세요. 지금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든 개념을 다 바꾸게 되는 기초가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죄를 뭐로 생각했었습니까? 행위로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행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자, 이걸요, 죄라고 하는 거를 행위로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내가요, 항상 중립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괜찮은데요, 내가 뭘 하면요, 선을 행하면 의인이 되고요, 내가 뭘 하면 악을 행하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바로 행위를 기준 삼는 거예요. 왜? 행위를 기준 삼는 순간 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로 했을 때의 맹점이 이제 보이시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낫다? 세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논리예요. 아니죠. 그쵸? 지금 그 존재들이 만들고 있는 기준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생각했을 때 죄라는 것을 혹은 선이라는 것을 행위로 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나와 비교 대상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죄를, 선을 행위로 안 봐요. 뭘 본다고요? 상태로 본다고요.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 다 하셔야 돼. 이제 하나씩 다 끌어낼 거예요. 우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자, 욕심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비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채워져 있으면 욕심이 없어요. 내가 비워져 있으면 욕심이 있어요. 분명 예외도 있겠지만 욕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므로 생명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도 찾아야겠죠? 하지 말까요? 이거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미안해요. 안 찾아도 되는데 왜 찾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3장 11절이에요. 그렇게만 넣어주세요, 원희사님.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잘못된 욕심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착각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죄예요. 왜? 생명이 없는 것이 죄니까. 아셨죠?
네. 욕심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원래는 누구를 찾기 위한 욕심? 하나님을 찾기 위한 욕심. 근데 사람이 요한복음 3장 뭐예요? 그래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뭘 채우려고 그런다. 다른 것, 생명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그 생명 없음을 채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태예요, 상태. 결국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피조물은 상태적으로 동일하죠. 네. 그쵸?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도약을 하는 기본이에요. 네. 상태적으로 동일해요. 자, 우리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욥기서를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욥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그 당시에 쟁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공부하실 때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옳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너네가 지금 헛된 말로 이상한 소리 얘기하고 있다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듣기에 그럴싸한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딱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 욥기서 7장 20절 보실게요. 여기 768페이지 구약.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어요. 인간이 행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해할 수 있나요? 우리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했었거든요, 이거? 네, 했어요. 그때는 이거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제대로.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니 집사님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할 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론적으로요.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요셉도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또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다 나와요. 맞아요.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태적인 걸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한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쵸? 게다가 인간이 범죄한다고 한들 더 범죄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상태적으로요. 같은 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올게요, 다시. 자, 2장이에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네. 행위로서는 네, 의롭다 지금 함을 얻은 죄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었어요? 기준이죠? 네. 자, 보세요. 여기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네. 기준을 해서 하면은 의고 안 하면 악이다 라고 한 논리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행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으로 봤을 때? 상태로 봤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을 때, 그때 뭐예요? 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도약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칭의가 뭔 줄 알아요, 이제. 그전에는 칭의가 뭐였냐면은, 아, 내가 정말 죄인이거든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 잘못을 지워주셨대요. 그리고 지워가지고는 나보고 의롭다 해주셨대요. 그러면 고맙죠, 마음은. 그런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 난 또 뭐 할 거니까? 죄질 거니까. 또 죄질 거니까. 칭의라는 개념 자체가요, 너무너무너무나 불완전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칭의라는 개념을 상태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건요, 완전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되게 세게 도약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준비.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하나요? 어떤 그거죠. 변화요? 어떤 거에서? 자,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네. 믿으면 안 변해.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안 변하는데 그냥 채워지는 거는 변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심플한. 아니지, 자. 진짜 믿으면 변하는 거지. 안 변하면 안 믿는 거지. 좋아요. 지금 갈등이 그래? 생기죠? 왠 줄 아세요?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변하는 거지. 내가 변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안 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있는 게 아니지,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내가 지금 변하나요? 근데 그랬으니까. 제가 그거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두 분의 입장을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로 이론적으로는요, 원일사님을 이해해요. 왜? 예수님 믿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있죠. 그러면 나는 변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은 어떠냐고요? 변했나요? 지지부진하고요. 어쩔 때 또 넘어지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너무 불안한 개념이 됐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상태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맞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예요. 믿으면요, 변해요. 뭐가 변한다고요? 상태적으로 변해요. 그쵸? 네. 그런데 상태적으로 변한다고 해서요, 모든 게 변하는가? 이제 여기서 갈등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그 빌립보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셨어요? 네. 자, 3절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감사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냐? 육체를 엄청나게 신뢰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육체를 엄청나게 신뢰 안 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잖아요. 했었죠. 내 말은요. 옛날에. 옛날에? 네. 네.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딱 난 이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맞죠? 내가 그죠? 육신을 신뢰했을 때는 어떠했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최소한 누구보다 많았다? 너네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많았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하고요. 깨달았죠? 그쵸? 그리고서는 그가 그동안 그 전에 신뢰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기게 됩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그쵸? 자, 요거 손가락으로 그대로 끼시고요. 다시 우리 갈라디아 갈 거예요.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자,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약속, 믿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자, 개념이 떴죠? 그림 보세요,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무엇으로? 행위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가 있다고요. 의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냥 맞죠? 지금 왔어요. 다시 우리 갈게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예요. 자, 그러면 믿었다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간증했었을 거예요. 믿는 거가 있고요. 믿음에는요, 정말로 그거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었나? 뭐 유행 지난지 모르겠다. 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진짜 믿음. 그리고 믿는 척하는 게 있어요. 이 차이는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척하는 건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나의 필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요. 항상 내가 앞서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누가 앞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앞서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내가 안 변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척하기 때문이에요. 아, 나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교사 가서 정말로 막 그냥 산산조각 날 정도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믿는 척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는 아무런 것도 느낌이 없던 거고요. 계속 척을 하니까 뭐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비교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로 이거 가지고서요, 물어보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냥 나와요. 아시겠죠? 내가 앞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3장, 빌립보 3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와, 네.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성경절 자체가 그냥 읽혀지시죠? 네, 이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그가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왜? 그는 지나치도록 율법주의였잖아요. 행위에 의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끝자락은 뭐예요? 핍박이었다니까요. 그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의로워지는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그동안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그는 지금 뭐밖에 말하지 않아요? 뭐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요. 그게 다예요.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예요. 자, 아까 여기에 그림 봐보세요. 여기 있죠, 요거? 요게 의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죠? 그렇죠? 그랬는데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생명이시죠? 의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이 늘어났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참 신기하게 이거를 어떻게 다 이루었을까요? 그렇지는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좋은 거지. 그렇죠, 맞아요. 잘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다시 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지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는 분명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자기 안에 모셨어요. 확실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상태적으로 변했지만 아직 다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네, 아직 잡지 못했대요. 그런데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누구 손에 잡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요 차이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요거 그대로 손가락 끼우시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요. 죄송합니다. 11장.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22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정도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행위로서의 기준이라고 하면요. 이미 그는 뭐 한 거예요? 천국 간 거야. 예, 초과했어요, 이미. 예? 저축했으면요, 이미 더 많이 저축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저축할 수 있을까만큼 초과했어요. 근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요?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로 여긴대요. 다시 돌아올게요. 빌립보서 4장. 자, 했다 그러죠. 나는 이걸 다 했다라고 했죠. 네. 4장 오세요. 3장 13절 죄송합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달라졌죠. 네. 자, 뭘 다 잃어버리겠대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읽은 그 수많은 대단한 것들을요, 다 잃어버리고요. 뭘 향해 가겠다고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표대를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상태에 집중한다고요. 지금 계속 제가 이거를 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고자 하는 상태, 할 수 있는 상태. 우리 전 시간 공부했던 거 아시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연결점이 느껴지시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이거 했었지만 이제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해. 솔직히 내가 원하는지 모르진 않죠. 근데 알지 못한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하고 있다고요? 미워하고 있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를요.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하고 계시는 느낌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지 않으신데 일하시죠? 그래 보신 적 있죠? 저도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해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게 뭐냐면 설득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요. 실수 빼고는요. 설득 당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지금 인정한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 속에서요.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뭐를 인정을 해요? 설득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거를 해야 한다라는 걸 설득당한 거죠. 그렇죠. 네. 설득 안 당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안 내가 하죠. 원하는 거야, 그거를. 그쵸. 맞아요. 아닌 척 하면서요. 맞아요. 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요.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뭐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이해한 거예요. 이제 그림을 봐주세요. 잠깐만요. 저 그러면 여기 내가 원하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고 미워하는 게 뭔지가 미워하는 게 죄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원하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하면 어떻게 저 그게 반대 아니에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집사님, 원하지 저는 약간 좀 안타까운 게 그거는 우리가 했어요. 로마서 하면서 그 문제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조금만 잡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읽혀져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건요. 어떨 때 깨달았냐면 상태적으로 변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전에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내가 행위를 통제하는 사람이었죠. 행위를 통제하는 거였어요. 율법주의의 핵심, 행위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을 때 내가 함으로 뭘 이룬다 생각했어요?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악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읽었죠? 율법으로 따지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래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냐면, 예수님께서요, 의욕을 품으면 뭐 했다 그래요? 가늠했다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요. 아시겠어요? 그의 거듭남이 그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까지 상태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가치가 변했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가치가 변했죠. 그 전에 그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내적 갈등 이거 말고요. 가치적인 갈등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상태적으로 거듭난 후에 누가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니까 그의 안에 있던 배설물들이 아시겠죠? 가치가 드러난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맞죠? 그런데 내 속에 계속 뭐가 있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아시겠어요? 이게 약간 패러독스 같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요, 자신이 그거를 하든지 혹은 안 하든지 해가지고요, 율법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취해 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약점들이 있다라는 걸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막 한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를 인정하면서요, 뭘 시인하는 거예요? 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무엇을 인정하는 동시에?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 건가? 그것도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죄는 뭐였어, 아까? 여기 그림 보세요. 다 설명했어요, 지금. 생명 없는 것. 아, 내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아시겠죠? 그전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 죄된 성향이 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전 묵상 단계에서는. 이제는 거기서 도약을 했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생명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자기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어느 몸에서? 읽어볼까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정확하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여기 보시죠. 그림이 다 있죠, 지금? 예수님에게 감사하리로다. 육신은 생명 없음. 맞죠? 마음, 자아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림 설명됐죠,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 완전해졌어. 나는 잡았어가 아니에요. 그는 상태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맞죠? 그분을 최우선이에요. 믿어요. 다른 거는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아직 자신이 뭔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잡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쟁취하려고 했고, 내가 성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는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면 된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뭘 인정합니까? 연약함을 인정하죠. 자,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윗의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요,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무슨 범죄했습니까? 밧세바를요. 그쵸? 그렇게 여자 널리고 놀렸는데 굳이 유부녀를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걸 덮기 위해서 남편을 또 죽이죠.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요, 그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또박또박 말 잘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가 기록된 책이요, 시편 51편이에요.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자,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잘 살았는데 밧세바랑 간음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예요?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게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나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날 꼬셔가지고, 이번만 좀 잘 넘어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상태적으로요, 나는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그쵸?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쭉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주시는 거.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네.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돌아올게요.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는 이상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거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5분, 마지막 도약입니다. 너무 많이 점프를 뛰어가지고 헷갈리실지 모르지만은 딱 올라오고 나면은 마치 등산하고 나서요 크게 숨 쉬고 야호 할 수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좋은 게 이 마지막 도약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이제 그림 봐주세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칭의를요, 생각을 할 때 항상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나는 계속 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은 가능성이요, 아주 다분해요. 이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분해요. 그리고 나는 죄를 사랑해요. 알아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다 설득당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는 척하지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성향 자체가 나는 죄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드렸죠? 이거 죄를 뭐로 본다고요? 행위로 봐가지고요. 아, 나는요, 이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교회 가는 거 잘 돼요. 혹은 뭐, 성경 보는 건 잘 돼요. 아, 근데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 돈 내는 거는 잘 되는데요. 누구 사랑하는 게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혹은 다른 거 다 끊을 수 있겠는데 요건 못 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요 행위 하나만 잘 되면 다른 게 나아질 것처럼. 아주 잘못된 접근인 거 아시겠죠, 이제? 항상 기도할 때 갈등하는 게 뭘로 갈등해요? 이걸로 갈등한다고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거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막말로 어리석은 답 없는 행동인 줄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근데 가끔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답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행위를요, 뭘로 인식하게 되냐면, 약점으로 인식하게 돼요. 맞죠? 맞죠. 이걸 약점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만을 고쳐야지 내가 다음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요 상태예요. 됐죠? 그런데요, 고린도서 12장 읽어보세요. 12장. 자, 사도 바울이요, 이 연약함을요, 뭘로 인식했냐면, 상태로 인식했어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때 5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게. 왜냐하면, 자, 9절부터 보세요, 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네. 완전히 달라지는
결론이 나와요. 행위로 집중했을 때는요, 내가 약점은 내가 지고 가고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거에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상태로 인지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그 약점이 무엇이 됐다고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강함. 강하게 된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요, 그냥 무턱대고, 나 이러한 성향이 있는데 이게 내 약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겠지? 이거는 완전히, 이거 잘못 이해한 거,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포자기예요. 착각은 잘려. 네, 이거 완전 착각이,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딨니? 어디지? 네. 그 시작은 믿음이라고요, 믿음. 나의 모든 것에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할 때, 나의 약점은요, 예수님이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척 할 때요, 나의 약점은요, 언제 나를 암살자처럼 총 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문턱까지 갔는데 저격당해서 죽게 하는 그런 게, 아시겠죠? 내가 믿는 척 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약점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연약하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야호 하는 것처럼 이게 나와요. 내 안에 무가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게 이 도약이에요. 이 도약은 무엇이 기초가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 믿음이 기초예요.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은요, 뭐에서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계속 공부했던 거.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그렇게 쫙 했던 게 뭐냐면, 이 순종이 우리를 그 진짜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 뭐였어요? 누룩. 겨자씨였죠? 뭐예요? 지극히 작은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음에, 저는 이거 할 때요, 이거 깨달았을 때 막, 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막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가서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달라요. 진짜로 신앙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마태복음 25장 오세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지금 몇 장 내주셔야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거는 천국 가는 거,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좋다며요.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 빠방. 빠방. 요약할 만하죠?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야, 오늘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어땠는지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네 번을 도약했거든요. 중간에 빵빵빵빵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번 도약한 것 같지 않고요. 나 믿는 것 같은데. 이제
나 진짜 여태까지 믿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 아니었나? 행위에 대한 부분이 행위에 대한 부분이 상태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상태는 예술이었죠. 아니, 상태는, 예술이에요. 네, 그거는 아니, 정말 나를, 모르지는 않았는데 그 단어가 너무 와닿아요. 단어가, 나도. 그 응. 상태라는 게 여태 행위는 행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태가 맞아요. 그 맞아요. 상태가 우리 진짜 믿음도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참 제가 피곤해서 안 되네요. 얼른 주무세요. 12시다, 12시에 거기. 네. 해야겠다.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좋은 주말 잘 보내세요. 보내세요. 네.